안녕하십니까. 이병기 선교사입니다. 조종사 출신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6월 두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은 일부 이렇게 정했고요. 성경 말씀으로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6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두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4개가 더 있는데요. 그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산상설교 중에서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다른 복에 대한 말씀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즉 나쁜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하나님만을 따른다는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돈과 명예, 권력이 넉넉하면 이런 것이 복 있는 기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로부터 1500년 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땅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자, 모세는 자기들이 떠나온 애굽 땅은 비옥한 토지였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다 잘 살 수 있었지만은 이제 자기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곳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 사는 곳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존해야만 했던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데요. 그런데 왜 축복의 땅을 비옥한 애굽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하고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려야 하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셨을까요? 다시 말하면 비옥한 애굽 땅은 누구나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는 곳이고요. 척박한 가나안 땅은 노력만으로는 잘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자,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야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살핌과 은혜로 살아가는 땅을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날도 부유하게 잘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자기들이 믿고 누리고 있는 돈과 권력과 명예입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들이 복 없는 사람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정도에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산상순 설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이며 자, 대부분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일단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면 동의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부끄러운 죄임을 깨닫는 거고요. 내 힘으로 아무런 선한 일도 행할 수 없는 무능력자임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고백입니다. 즉 모세가 오래전에 설교했던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렇게 고백했죠.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땅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 자체, 그것이 오직 심령이 가난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난한 심령을 지닌 사람만이 진실되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심령이 부유한 사람, 만족한 사람, 넉넉한 사람,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구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도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가 오셨음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자기 자신이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미약할 뿐 아니라 부끄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요. 아무런 소망도 또 능력도 또 자기에게 도움을 줄 다른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다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배고픈 사람, 하나님이 꼭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애통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선천적으로 눈물이 많습니다. 그런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애통입니다. 한 번은 남유다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끌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자, 광야와 같은 포로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애국과 같은 안락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적군의 포로가 되어서 적군의 나라로 끌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함이라는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진짜로 하나님 만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알아갑니다. 안락한 곳에서는 결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홍해 앞에 서 있어 봐야만 진짜로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장식품이 아니고요. 교양 과목 아니고요. 필수 과목입니다. 반드시 만나야만 합니다. 경험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진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의 강을 건너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깊은 강을 건너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제가 사관학교 생도 시절 때 혹독한 훈련을 받으면서 들었던 말이 생각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와는 더불어 인생을 논하지 말라. 자, 독일 철학자 괴테가 했다는 말인데, 그때는 괴테가 말했다는 것은 모르고 눈물 젖은 빵은 먹었습니다. 자, 한겨울에 바닷물에 들어가서 훈련하는 사진인데요. 지금 이 시간 힘든 상황 속에서 고통받는 분 계실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지 모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애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사실 온유해지려고 원하는 사람은
그다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온유해지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유전적으로 상당히 다혈질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의식적으로 참으려고 애쓰지 않았더라면 성질 때문에 아마 더 많은 인생의 어려움들을 겪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함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온유함은 아니라고 하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은 다혈질과 반대되는 온순한, 어쩌면 비겁하게 보이는, 용기가 없는, 평화주의자, 양보를 잘하는 이런 이미지로 연결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소 포함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온유함은 아니라고 합니다. 온유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의 진정한 의미는 주물로서 형틀이 만들어진다는 것, to be modeled 이랍니다. 즉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즉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목적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모든 하나님의 법칙을 수립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만드신 그 법칙들을 따라서 살 수도 있고 그 법칙들을 거역해서 살 수도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호박씨는 봄에 뿌려야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를 딸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봄에 씨를 뿌리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겨울에 뿌리면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인데요. 잠언 23장 9절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자, 이 말씀이 마음에 안 든다고 미련한 자에게 잔소리를 계속하게 되면 온유한 자 아니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곤란한 상황에 처할 것이다 라는 경고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 중요하니까 교차 참조 구절도 함께 소개해 보겠습니다. 잠언 9장 7절에서 8절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미련한 자에게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고 거만한 자에게 책망하면 오히려 다친다는 말씀입니다. 저에게는 참으로 유익한 말씀이고 명심해서 지켜보려고 애쓰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혜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온유한 자가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땅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실질적인 땅, 즉 재물을 포함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실제 땅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가 임하는 영역, 즉 천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요약한다면 온유한 자,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즉 가난과 질병과 환난이 없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마을, 행복한 직장,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말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본문에 의를 헬라 말로 직역하면 정의, 공의, 옳은 것으로 번역됩니다. 한마디로 이것이다 할 수가 없고 사람마다 다르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선과 악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우리는 각자의 생각을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고 싶어지게 된 것입니다. 부부의 다툼은 왜 생길까요? 남편이 생각하는 옳음과 부인이 생각하는 옳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파와 좌파의 정쟁은 왜 생기나요? 서로 자기들이 옳다는 겁니다. 한국과 일본, 한일 간의 갈등은 왜 발생합니까?
마찬가지죠. 각기 자기 나라가 옳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에 정착하던 초기에는 왕이라는 통치자가 없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께서 규정하는 동일한 정의를 따르지 않는다면, 각자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을 따른다면 다툼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의로움이란 자기의 소견대로 생각하는 의로움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의를 말함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말씀 하나 소개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교만한 자들을 대상으로 비유 설교를 하셨습니다. 즉 자기는 아주 의로운 자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교만한 자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며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즉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로움과 하나님이 보시는 의로움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술, 담배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금식하고 11조, 건축원금, 감사원금 많이 했다고 또 새벽기도 하고 성질 안 부리고 착한 일 했다고 더 의로운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제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도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것 같아서 우리의 의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자, 우리의 의의는 다 더러운 옷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계속되는 지금의 설교에서 의식주 문제로 염려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다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즉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의식주를 채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배불리 먹여주시겠다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하는 의로움은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말한다고 해석해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인데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저도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오랫동안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아직 하나님을 찾아보지 않으셨다면 한번 찾아보시기를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의로움을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실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찾아다니던 그동안 아주 많은 은혜를 받았었고요. 지금 더 큰 은혜를 기대하고 있기에 지금도 하나님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산상순으로 말씀하셨던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땅을 소유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의 모세는 아직 완성되지 못한 계시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들어갈 하나님의 땅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고요.
근데 이 말씀만으로는 그들이 들어간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아름답고 행복한 나라를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때로부터 15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 즉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자, 하나님 말씀으로 배고픈 자, 하나님이 꼭 필요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보완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 즉 홍해 앞에 서 있어 본 자, 절대절명의 순간에 서 있어 본 자만이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온유한 자, 즉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상태의 온유함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땅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러나 나의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의 의로움을 추구해야 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 전한 이 네 가지는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비록 지금 시대 상황과는 다소 고루하게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 믿고 또 우리가 죄인인 것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고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을 아는 믿는 우리로서는 예수님의 오늘 설교 흘려듣지 마시고 명심하셔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복 있는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불러주시고 또 여기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 여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목마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고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받은 복을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이 가진 것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